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설교, 이 부활 설교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할 때 몸의 부활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신의 부활, 영혼의 부활, 사상의 부활, 추억의 부활, 기억의 부활, 이런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몸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정신만 둥둥 떠다니고 영혼만 둥둥 떠다니면 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것만 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간관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람은 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인바디, 체화. 우리의 정신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고 영적인 세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몸으로 구체화, 인바디먼트, 인바디, 몸으로 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에도 그냥 예수님의 영혼만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 그는 귀신이 부활한 것이고 유령이 부활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느 순간 알아보고 또 제자들 앞에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런 이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가운데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말 소마라고 하는 말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사륵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깃덩어리, 우리 손가락이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아 움직이지만 이게 잘려져 나가면 순식간에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이 물질적인 영역, 고깃덩어리.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전체 어떤 인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죽고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다 소멸되는 것이죠.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육체는 썩어지더라도 영적인 세계는 불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그건 아니죠. 소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고깃덩어리, 어떤 육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인격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우리 정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몸도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부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몸으로 구체화, 체화되지 않고 그냥 영적인 세계만 있다고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거는 귀신이나 유령이나 환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은 부활론의 절정이자 또 결론부입니다. 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성, 필연성, 이것을 논증했다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냐, 부활체는 어떤 몸이 될 것인가, 자연체와 부활체가 어떻게 다른가를 바울이 우리에게 논증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미진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은 사람은 시체가 됐는데 그 시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형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들었는데, 살아있는 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죠. 근데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것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재림이 있을 때 산 성도의 부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썩을 것으로 말을 했어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살과 피는 이 썩어 없어질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은 것입니다.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은 썩지 않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이죠.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자연체는 이거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체, 우리가 이 땅에 적합한 몸의 형태가 있고, 부활체는 이제 천국의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가 이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적합한 그런 몸의 형태가 있고, 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그 하늘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자연체는 이거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죽은 자나 아니면 산 자를 막론하고 현재 우리 몸의 형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적합한 몸의 형체, 이 자연체를 가지고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51절로부터 5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밀을 하나 말하겠다고 말씀하거든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셔야 하는 아주 놀라운 신비가 비밀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도 있다는 말이죠.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산 자는 죽지 않았는데 부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는가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다라고 하는, 판테스라고 하는 말, 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잠든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말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의 부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변화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살아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죽은 자나 산 자를 막론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transformation, change. 사실 변형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변화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이건 물리적으로만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분이, 화학적인 성질이, 근본 성질이 완전히 철저하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한 말일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산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나 산 자나 막론하고 다 변화한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들려주려고 하는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 자연체가 신비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도 옛날 완전히 흙으로 돌아갔던 그런 몸이 다시금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예수님의 부활 몸과 똑같이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인데, 산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최후 심판 때 예수의 재림이 있게 되겠죠. 그때 주 안에서 잠든 이들, 죽은 이들도 있지만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죽은 자나 산 자나 막론하고 판테스 전부 다 변화될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다. 여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산자가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시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활체로 변화되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적으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고 하는 말은 유대교의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이것이 우리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때에 이미 잠든 이들, 죽은 이들이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이들이나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 그야말로 인간편에서 어떤 손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돌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연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신비,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이에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의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돌발적으로 자연체가 부활체로 변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52절 우리 후반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 있는 전반부는 주님 안에서 잠든 이들, 죽은 성도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영체, 영이면 영이고 몸이면 몸이지 영적인 몸,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체를 영체, 신령한 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야말로 미스테리. 이거야말로 신비고 비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잠든 이들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자연체가 부활체로 순식간에 트랜스포메이션, 신비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53절 말씀을 우리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이나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나 죽은 자나 산 자나 막론하고 다 부활체로 변화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53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지시대명사 this라고 하는 말, 이 몸, 이 죽을 몸, 강조하는 용법이죠. 죽은 자나 산 자나 막론하고 이 썩을 것이, 이 자연체라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부활체가 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옷 입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죽을 것이, 앞에서 얘기하는 썩을 것은 아마 죽은 자들 얘기하고, 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산 자를 표현할 거예요. 죽지 아니함을 옷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옷을 입는다고 하는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부활체라고 하는 것이 자연체 안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인빌트 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옷 입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입고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체가 부활체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선천적인 그런 어떤 본질을 인빌트, 우리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연체에 썩지 않을 부활체를 옷 입혀준다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옛날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힌다는 말일까요? 자연체라고 하는 그 옷을 다 벗겨내고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 새 옷을 입혀준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연체라고 하는 속옷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활체라고 하는 겉옷을 덧입혀준다는 말일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저도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죠.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옷을 다 벗겨내고 새 옷을 입는 것도 있고, 속옷이 있는데 거기다 겉옷을 덧입혀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썩어지고 죽어질 몸이라고 하는 것, 그 위에다가 부활체를 덧입혀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자연체라고 하는 옷을 완전히 벗겨내고 부활체로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히냐, 이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자연체를 완전히 벗겨내고 부활체로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는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옛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지고 전적으로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몸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 25장 8절과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두 말씀을 상당히 융통성 있게 그렇게 인용을 해서
이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굉장히 환희에 찬 그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54절, 55절 굉장히 확신에 찬 승리에 가득 찬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자연체가 부활체로 변화될 때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이 성취되고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이 또 성취된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뜬금없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일관된 그러한 자세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이 신약의 사건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은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군더더기는 다 빼버리고 알맹이만 딱 요약을 해서 인용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얘는 굉장히 호령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령. 아주 당당하게 죽음 앞에 주눅이 들고 죽음 앞에 위축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당하게 맞서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꾸짖듯이 호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죽음을 부르잖아요. 인격화 시켜가지고 죽음을 사람처럼 부르잖아요. 죽음아 너가 세상의 최고라 그러고 너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너 앞에 다 쫓겨서 도망간다고 하는데 너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독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켄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시가 돋친 채찍을 말합니다. 못이라든지 가시가 박힌 그 채찍, 아니면 이거 전갈 혹은 독충, 독뱀, 한번 물면은 독이 퍼져가 치명적으로 사람을 살상시킬 수 있는 무서운 독침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지고 죽음이 쏘아대는 그 독침, 치명적인 독성이 맹독이 뽑혀 나갔다는 거예요. 그 독사의 독이 빠진 상태의 그 독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갈에게서 독이 빠져나간 그 전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말이죠. 죽음의 독이 뿌리채 뽑혀 나가서 사람에게 어떤 위세도 부리지 못하는 것.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마음껏 조롱하고 죽음에 대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어떤 고무된, 고양된 죽음을 꾸짖고 죽음을 책망하고 죽음의 패배를 선언한 이 사도 바울이 이 56절에는 뜬금없이 이건 없어도 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5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쫓겨가고 죽음의 무서운 쏘아대는 독침이 다 뽑혀나가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는 학자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감정에 들떠가지고 야 죽음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야 죽음아 너 독침이 어디 있냐, 이걸로 그치지 않고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적인 거, 진리의 기반 위에 서지 않고 실천적인 것만 있다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항상 진리, 교리와 실천이 함께 간다는 것. 든든한 신학적인 기반이 있으니까 그 진리의 기반 위에 서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죄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삼각 동맹이에요. 죄와 율법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대단히 위태로운, 인간을 궁지에 몰아넣는 삼각 동맹인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삼각 동맹이 와해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는 감상적인 환희에만 젖어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여기 결정적으로 신학적인 해석으로 보충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와 율법과 사망의 삼각관계를 일거에 끝냈다. 이것을 아주 핵심적인, 아주 요약한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을 향해서 호기롭게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망에 쏘는 독침은 죄고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런 말을 해요. 죄라고 하는 말은 함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함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말도 재미있는 말이에요. 궁수가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쏠 때 이 화살이 관역 딱 중간에 가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자꾸 관역을 비껴나가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비껴나가는,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탈선하는 걸 얘기하는, 이탈하는 거. 이게 딱 정조진돼 가지고 딱 관역 중심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관역을 벗어나가 자꾸 엉뚱한 쪽으로 분산되는, 이게 함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망에 쏘는 독침은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함을 통해 가지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죄인데,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죽음이고 죄는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다 저절로 죄인이 된다. 이게 원죄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상속죄고 유전죄예요. 불가항력적인 죄예요. 한 살 먹은 아이가 죄의 개념도 모르고 죄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유아도 사망하거든요.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사망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죠. 자유의지로 짓는 본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담 안에 있게 되면 공동으로 아담의 어떤 유전적인 죄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죄는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죄는 죽음의 원인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심판받으시고 용서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해결되는 그곳에 죽음도 같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죄는 해결되는데 죽음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죄와 부활에서의 죽음이 똑같이 이것이 극복이 된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의 권세는 왜 율법입니까? 권세라고 하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을 그냥 마음껏 제압하고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어떤 엄청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율법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2년 동안 하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이죠. 문제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흉기로 둔갑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찾아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했는데 율법이 그 죄니까 하지 말라. 문제는 그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뭡니까? 이건 한 번도 용서하고 잘했다 이런 것 없고 뭐가 죄가 되니까 하지 말라. 항상 고발하고 정죄하는 데 관심만 있는 것이 율법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에 물들어 살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교통순경이 우리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우리 용서하고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티켓을 주고 얼마 벌금 몰라. 율법은 교통순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되고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게 율법의 세계랍니다.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면 쓸데없는 교만과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형편없는 신자로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면 죄책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율법적인 세계에 살면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하여 그 율법이 어느새 흉기로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항상 죄책감과 두려움과 교만과 우월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니까 이게 죄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삼각관계가 완전히 와해됐다는, 삼각동맹이 완전히 끝장났다는 말이에요. 아멘. 단순히 죽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 이 죄와 율법이 결탁해가지고 우리를 매일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죄와 율법과 사망이라고 하는 삼각관계가 차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패배당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5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자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죄에 대한 승리, 율법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 57절에서 끝나도 손색이 없지만 항상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윤리적인 권고로 끝을 맺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부활에도 여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이야기를 해왔는데 맨 마지막으로는 실천적인 권고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5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간직한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에도 견실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이기셨다면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 굳게 서서 견실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고생하면서 복음 선포한 것도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순교도 소용이 없고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덕적인 생활 자체가 부활이 없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헛되다고 하는 말은 케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비었다는 말, 공허하다, 알맹이 없이 비어있다. 네 차례 부활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요동치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는 항상 기분 내킬 때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일에도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